음성이 나와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부분 말씀으로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는데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말씀을 친히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그 말씀의 수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친히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친히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라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질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본질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신 그 본질을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본질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이 성전의 역사를 설명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장에 말씀하고 있는 천상성전이 있었다. 그 천상성전의 모형을 떠서 만든 것이 성막이었다. 이 성막은 광야에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키나의 영광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광야의 성전 속에 있던 그 법궤가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개인 황궁 성전인 다윗 황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준행했으면 계속해서 흥왕케 되고 나라가 부강케 되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며 들어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텐데, 백성들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럼 뭘 따라갔다고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11조와 그 모든 제물들도 우상에 갖다 바쳤다. 호흡도 하지 못하고 눈이시도 보지 못하고 귀가시도 듣지 못하고 입이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고물이 시편 115편의 말씀처럼 이 우상을 숭배하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고물을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 엎드려 경배하라 절하라, 그 향을 피우고 그 빌고 하여튼 1000번 만번 절을 하고 난립니다.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분명히 저주입니다. 옛날에 불교계 성철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래도 성경이 있다니. 그래도 그거 다 옛날에 국민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성철성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사탄이여 오소서 이리.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바치던 제물도 자동으로 우상에 갖다 바치고 우상을 쓰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방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다 처참한 속에 깨닫는 거죠. 우리가 왜 이리 됐을까? 돌아오라. 돌아왔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죠? 재건축하는데 어제 카톡을 넣었지만 수많은 시험이 또 오죠. 제사장들에게 시험이 오고 예언가들에게 시험이 오고 선자들한테 시험이 오고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또 역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헤롯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일으키겠다.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뭡니까? 몸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 성전 육체를 허물라 그래서 허물라. 이것도 또 허무는 거예요. 허물다 보니 그 안에서 강력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나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아, 그것은 내가 믿으면 영생 얻지요. 그래서 징이라는, 그래서 징의 모습을 제가 많이 말씀했죠. 립 서비스만 하면 징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관련된 지식을 받고 립 서비스 했다 해서 고백했다 해서 그 칭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표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되었다는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되어야 되는데 어렵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따라 하나님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하지 않더냐? 그러면 너희가 본능적으로 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 죄의 DNA가 너희의 전인격에 빼여 있고 백족에 되는 세포 속에 빼여 있으니까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죄의 DNA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속사람, 내 영혼, 그것이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부항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로마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자는 이기다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렇게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6장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23절에 7장에 넘어가 보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8장에 넘어가보니까 8장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싸움에 늘 해방했다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해방했다니까. 주님이 해방시켜 놨지 내가 해방된 겁니까? 자기는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방했다 말자 이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주의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라. 복음은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라. 누구 마음대로 믿으면 영생 얻어? 지가 믿어놓고 영생 얻었다는 거라. 지가 믿으면. 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 내 믿음을 문제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좀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그런데 계시록, 자 우리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18장 2절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면 어떠졌죠? 만국이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과 자아가 죽겠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도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정무사 당신은 뭐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서성모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중대 노력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죽었습니까? 묻는 거야. 제가 그랬죠.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뭐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해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그걸 장장 30년 그랬으니까. 그래 해보니까 뭡니까? 맨 개척에서 저 밑바닥에서 저 정상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에서 날개 달았어요. 이제 거기서 또 저 밑에 쳐다봤어요. 저 맨 밑바닥에서 제로 지점에서 저 정상으로 가는 여정을 내가 올라가 봤어요. 부교육자도 해보고 부흥사도 해보고 신학교 강의도 해보고 노회장도 해보고 총회 임원도 해보고 뭐 대부분 다 해봤어요.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 근데 강남의 대형교 정상에 딱 서서 멋지게 또 스케이트를 타봤어. 밑으로 또 제로 지점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연 씨가 뭡니까? 그 10년 동안 고뇌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그의 지연 씨가 뭡니까? 때는 온다 했어요. 반드시 때는 올 것이다. 하도 울다 보니까 눈물이 많으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뭐라고요? 때는 온다. 때는 온다. 때는 온다. 때는 올 것이다. 그 시는 내가 눈물로 쓴 시입니다. 때는 올 것이다. 때는 온다. 반드시 때는 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집에서 저 정상에서 제로집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8년 전에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택배할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배할 인생이다. 저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요. 제가 설교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법 가르쳐 주겠다는 목사도 있고. 응?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다 보니까 뭡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되느냐? 사람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네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고. 눈만 뜨면 그 환경이야. 눈만 뜨면 그 사람. 눈만 뜨면 재물 없는 그런 상황. 개미새끼 하나 안 찾아오고. 여러분 사람 재료집 내려가 버리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개미라만 안 찾아와요. 저렇게 끝나는가? 정목사 인생 끝났다 이제. 그렇게 잘 나간다고 강남의 대인교까지 올라가더니 하루아침에 스케이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 환경, 대인관계, 물질과 건강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직면했으면 반드시 뭡니까? 이 내 영역에서 내게 엄습해오는 모든 어떻게 영들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랬잖아요.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어. 말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안에서 뭐 올라오기도 왜? 내가 어쩌다가 도대체. 근데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무시하시지. 말을 하지 않지만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용하고 그 침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그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더라고. 그게 뭐라고요? 근데 잘 몰라. 그래 수용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어느 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인장 아저씨는 청국사 절에 가지고 어머니가 청국사 절에 가서 청국사 절이 천연사찰이잖아 저게. 그러니까 거기서 빌어서 나갔다네 또. 자, 술 마치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밖에. 밤새도 그 얘기 내가 들었어. 약을 보통 올리는 게 아니야. 눈이 헐그머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따가 그냥 교회를 지으시지요. 그러지를 않나? 목사님 눈에 보니까 도사의 기가 흘러나오시네요. 이러지를 않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수령이야 그게. 기가 막힌 수령이야. 그게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 소리쳐 말 대상이 안 되니까 밤새 새벽 꼭 끼어. 우리 집 옆집에 닭이 꼭 끼어 울면 그때 주인 아줌마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영감이 미쳤다. 목사님 잠도 못 자고 3일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 세월을 제가 10년을 보냈다니까. 여러분 10년. 우리 고사리 꺾었던 그 산에서 내가 10년을 보냈다니까. 10년. 내가 뭘 생각하겠어 거기서. 그게 침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용 침묵 이제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다? 영분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영역은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하다 보니까 막 영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서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불불하죠. 나도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으니까 막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멈춰라. 따라했어요. 옛사람 멈춰라. 멈춰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게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야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는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내가 바보라 죽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자꾸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보세요. 영분별이 되죠. 그러면 영분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영들을 다 계속 흐르는 통로를 자르고 명령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보혈사를 하고 막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뭡니까? 거기에 귀신이 다 축사가 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왜? 감정이 살아나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본능의 습관이에요. 그걸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가 영분별이 되면서 뭡니까? 옛 습관을 다시 이게 나오는 거구나. 이래 옛 습관이 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교정을 하는 거든 그게 올라오는 그게. 근데 그때 사람의 거의 침을 못해요. 그 옛 습관을 교정하라. 자, 습관을 교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제2의 제3의 피해를 안 닿아야 되니까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거라. 무슨 말씀이 되죠? 또 우리 인생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적 경계선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바운드리를 설정하라. 그래서 뭡니까? 그 전에 계속 내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약함이에요. 약함.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약함이라. 그래도 자, 그러면 그 형제도 교정을 해야 되고 나도 교정을 해야 돼. 그때는
바운더리,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직원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경계선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라. 근데 영성 실천 원리니까 자꾸 실천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때는 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